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가 잡도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신앙 고백만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조원들이 꼭 이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원들이 꼭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새 언약, 말씀이 새로운 것이다. 조원들이 적어도 이게 진짜 자꾸 체험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방언,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새 방언,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자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만이 새로워지고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보면 신비적인 것이고 이렇게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롭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송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에서 새 찬송이 나옵니다. 새 찬송이라고 하니까 막 내가 어떤 찬송을 새롭게 이렇게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존에 불렀던 찬송가, 복음송가도 그 찬송가가 내게 새롭게 와서 부딪혀요. 깨달아지고 체험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아무리 찬송가를 불러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소위 말해서 뭐 감동이 없고,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따라 부르지 실제 마음에 와서 깨달아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늘 이렇게 찬송도 새로워지고 그 가사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96편 1절에서 2절 한번 봅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러니까 저기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저도 이렇게 이제 해보면 참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복음송가라든가 찬송가가 늘 흥얼흥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무디어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새 노래가, 새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자꾸 은혜 가운데 있고 내 영이 살아있으면 찬송도 나와지고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찬송이 불러지고 또한 그 찬송이 내게 새롭게
깨달아지고 가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곡을 통해서 노래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곡이 아니에요. 그 내용,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 가사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불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찬송가가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찬송도 바꿔집니다.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려울 때 이렇게 찬송이 와지는데 그 찬송이 바꿔지더라고요. 어떤 면은 내 상황에 맞는 딱 가사가 와지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또한 은혜 받고 그럴 때. 그러면서 저기도 이제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98편 1절도 봅니다. 저기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랬죠. 저기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새 것의 특징이 뭐예요? 새 것의 특징.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새 것의 특징도 보면은 기쁘잖아요. 뭐 우리가 신발도 옷 같은 것도 뭐든지 새 것을 사면 기뻐요. 그 새 맛이 기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 것이거든요, 새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즐겁잖아요. 막 우리 남자들도 새 차 사보세요. 막 정신없습니다. 막 날마다 새 차 오고 한 몇 년만 타면 쳐다도 안 봐. 막 즐거워요. 새 것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더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막 새 것이 있으면 흥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그런 게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감사도 나오죠. 뭐 육신적으로도 새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얻어 입거나 새 것을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흥이 나고 감사하고. 근데 세상 노래도 이렇게 막 흥이 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 흥이 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저희 그 둘째 누님이 그 구역에서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데 찬송 부를 때는 그렇게 안 뛰던데 와 버스간에서 막 권사 집사님들이 뭐 세상 유행가 부르면서 커튼 딱 거쳐놓고 막 가르막 해놓고 뛰는데 아주 우습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세상 노래 부를 때 막 흥이 나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새로운 마음이 와지는가? 우리가 새 찬송을 부를 때 그런 힘이 와지는가? 이런 것이 안 와진다고 한다면 우리 영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므로 주원들이 적어도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도 새로운 것이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육신의 감정은 이 마귀가 방해를 하고 지배를 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좋습니다. 세상 것이 좋고 즐겁고 흥이 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세상 것이 좋아요. 저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가만히 못 있었거든요. 막 빨빨거리고 어디 돌아다녀야 되고 막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운동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같은 사람은 막 수사관 하면 잘하겠다 싶었어요. 왜? 어디 막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딱 이렇게 지명하셨을 때 나는 목회를 못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내 체질도 안 맞고 막 나는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막 책상에 가만 앉아서 연구하고, 나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이걸 못 할 줄 알았거든. 결혼해가지고도 막 얼마나 내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목양실에서 한 달래 있으라고도 있겠어. 밥만 먹고 이렇게 되면 안 나가도 하나 그런 것이 개의치 않아요. 보면 그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더라고.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답답하죠? 저는 안 답답하더라고. 목양실에서 그렇게 있어도 안 답답해. 먹는 것만 하루 3끼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뭐 코로나가 와도 자가격리 얼마든지 할 것 같아. 막 날이 그렇게 좋아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게을러서 그런가 막 그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으로 맞닥뜨리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감정은 영적인 것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든지 또 교제가 이루어지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막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기쁨이 와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하려면 재미도 없고 하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오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주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쉬는 연습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한 번이라도 자꾸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새벽기도 이제 나오셔요. 집에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도를 그것이 쉬는 죄를 자꾸 마귀가 이게 그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게 하거든요. 근데 나 혼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아셔야 할 것이, 우리가 70, 80 먹으면 이제 하려고 해도 못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왜? 몸이 아파버리거나 그러면.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요즘 건강을 놓고 기도를 내가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70, 80 나오면 그때는 기도 오고 싶어도, 교회 나오고 싶어도 요양원에 있고는 못 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고 마귀는 조금씩 우리를 방해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강의 문제를 공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기도도 이렇게 못하게 하는구나. 계속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살아있고 건강할 때 어찌하든가 한 번이라도 더 찬송 부르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면에서 자꾸 연습을 해야지, 이제 기도 안 하는 그 연습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도 이렇게 이제 좀 마귀도 나가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 든 사람들이 누가 시험 들어요? 결국 나중에 이렇게 제일 끄트머리로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모이고 자꾸 힘들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적인 감정과 영적인 감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육신적인 감정으로 울고 육신적인 감정으로 느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감정이 먼저 이렇게 작용이 되어지죠.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면 알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텔레비 볼 때 막 울 때도 있거든요. 막 그 불쌍하게 여겨지고. 근데 육신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감동받고 우는 건 그때밖에더라고요. 이게 멀리 못 가요. 근데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울고 감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감동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속고 가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울어보면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오면 달라져요. 그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감정의 호소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서 이렇게 찾고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요, 확실하게 내 것이 됩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 뭐 메시아 기름 부은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그런 복을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반도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 영혼을 통해서 말씀도 와지면 새로워져요. 뭐든지 새롭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뻐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세에는 이렇게 마귀가 자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찬송, 기쁨의 찬송, 은혜의 찬송, 이런 걸 못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다든지 감동이 없다든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마귀가 말세지 말에 아주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미 나왔어요. 락 음악이라고. 세상 음악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미국은 우습지도 않아요. 그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그 여자 가수 보면 자기는 뭐 사탄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러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조원님들이 이제 한이 맺혀 있다 보니까 트로트 그 뭐 이렇게 막 잘 불렀던 그 송가인 그 엄마가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 보면 저도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때는 회개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목회자로 썼는데 어떤 때는 그 트롯이 더 은혜가 돼. 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찬송가는 수십 년을 불러도 암송도 안 돼. 4절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안에 그만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예수는 어려서부터 믿어야 돼요. 우리 같이 나이 들어서 믿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염색이에요. 염색.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제가 아주 좋아했던 트롯 그런 것이 오면 지금도 들을만 해요. 지금 우리 한국이 난리지. 트롯 때문에 막 젊은 애들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한이 맺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말세지 말에는 이 음악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낙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가사보다는 곡에 초점을 맞춰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도 락 음악을 틀어놓고 키우면 오이 같은 것도 삐뚤어져 버린다잖아요.
그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1년 그 선배가 아주 그 락음악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도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옛날에 이제 그 LP판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판을 이렇게 돌리면 정상으로 돌리면 분명히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데 그걸 판을 거꾸로 돌리면요. 사탄 그러더라니까. 그게 지금 말세지 말에는 마귀가 이 음악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듯이 악기를 다루는 존재는 천사하고 사람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타락한 천사장이 얼마나 음악에 아주 능한 천사장이에요. 루시엘이.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말세지 말에는 이 음악 갖고 모든 요즘 청소년들도 전부 이 음악 갖고 지금 막 묶어놓거든요. 자,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 봅니다. 지금 두로 왕에 관한 내용이지만 전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과정을 말한 거거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영적인 존재 천사장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저렇게 보석으로 단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세지 말의 음녀 타락한 이제 세계를 보면 세상 물질적인 것 이런 걸로 단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주교 교황들 보세요. 막 노란 옷 입잖아요. 그 금을 상징하거든요. 저렇게 보석과 같은 보석으로 단장을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단장하였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 그러니까 악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악기. 그래서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보니까 우리 인간들을 자꾸 병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복음송과 이런 것도 조화름들이 잘 선곡해서 우리가 불고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우리가 부르는 식으로 부르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락 음악 형태로 복음송가도 막 팔짝팔짝 뛰고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 해야 젊은 청소년들은 좋다고 알지 우리처럼 막 느려 빠지게 불고 그러면요 못 견뎌요. 그래서 복음송가도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저도 그래서 일부러 피찬송을 자꾸 많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피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왜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조화림들도 계속 피찬송 불러보세요. 힘듭니다. 나의 죄를 씻기를 5번만 불러봐요. 나중에는 막 숨을 몰아쉽니다. 막 속으로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막 피찬송만 부르냐 말이에요. 싫어요. 근데 저는 몇 번 체험했거든요. 피찬송을 부를 때요. 내 영혼이 팔짝팔짝 뛰더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라니까. 왜? 자기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처리되어져서 깨끗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처리되어지면 자기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좋아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피만 해도 우리 막 전율을 듣게 해야 돼요. 왜? 피로 인해서 구원받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고 마귀 역사도 다 떠나가고 치유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예수 피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자꾸 피를 막 우리가 부어가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빠져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4절 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잖아요. 그룹 천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는데 악기를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영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럴싸하게 공격을 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방언을 하시고 그런 분들은 저도 이제 때로는 가사를 4절까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언 찬송으로 오면 가사 몰라도 4절이 아니라 6절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언 찬송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저희는 그냥 먼저는 쓸데없이 방언 찬송을 저렇게 불렀었는데 아니에요. 이 방언 찬송에 능력이 있어요. 예? 불 꺼놓고 막 그렇게 해도 우리가 방언 찬송 또 이렇게 알면 그 가사를 통해서 얼마나 힘이 있게 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님들이 이렇게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새 찬송이 나오는 막 새로운 마음 속에서 막 나간. 그래서 때로는 조아님들이 뭐 가사 바꿔서 불러도 돼요. 막 내가 작사 작곡해서. 아니 누가 뭐래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 수준에 맞게끔 가사도 바꿔주고 그냥 오르락내락 하면 되지. 뭐 정해진 거예요 그게? 뭐 모르면 막 내가 거기다 붙여서 부르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뭐. 내 영혼이.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인데 때로는 두 마음인데 온전히 찬송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보세요.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막 찬송도 했다가 막 저주를 했다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맞다. 그러니까 조아님들 마음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제 성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나올 때는 찬송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올 때 이게 저주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자꾸 처리를 해야 돼요. 원망 불평이 이렇게 내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인 것처럼 조아님들 마음이 자꾸 이렇게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다 내 말씀인 것 같고 아유 이 말씀도 그러네 이 말씀도 그렇고 막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찬송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전부 육신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쪽에 우리 마음에서 그러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찬송도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과 저주 저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마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면 실컷 기도해놓고 의심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함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그래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고 구하는 것하고 안 믿고 움직이는 건 천지차이예요. 이렇게 믿고 내가 움직이는 것하고 안 믿고 움직이는 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먼저 믿어야 돼요. 믿고 움직이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앞장서거든요. 내 생각이 앞장서고. 자,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2절도 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0에 또 저기 보시면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저건 뭐냐면 세상 음악에, 세상 것에, 세상 쾌락에 취해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렇게 자꾸 하나님 반대로 가게 한다는 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막 은혜 받고 예수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게, 이 육신적으로 나가는 것도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안 좋아 봐요. 그렇게 하겠어요? 말세지 말에는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세상 따라가는 사람, 세상 풍류에 의해서 세상 좋아하는 것에서는 다시는 저런 소리가 안 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자꾸 이루어질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새 일을 행하게 돼요. 새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 속에서 하게 되면 내가 움직이는데도 기뻐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든데도 기쁘고 내가 희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쁘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이렇게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느냐 그게 다르다는 거죠. 조금씩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면 즐겁고 좋습니다. 근데 저도 해보면요. 육신적으로 하려면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주의 일이요. 진짜 하기 싫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어떤 데 저는 목회자지만 어떤 데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 왜? 그만큼 설교가 이렇게 마귀는 그렇게 방해를 하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요즘 모르니까 우리 지금 조그마한 교회들 보면 젊은 목사님들 수요 예배 안 해, 금요 예배 안 해, 새벽 기도 안 해, 주일날 오전 딱 한 번만 해. 그렇게 하면 일도 없겠더라고. 저도 내 새벽 기도만 없어도 할 만하겠어, 목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르더라고, 확실하게. 자, 시편 104편 30절 한번 봅니다. 주의 영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나이다. 저기 주의 영을 보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그러니까 일이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조원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도 재미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못 벌어도 이 일을 하면 재밌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도 잠이 안 온대요. 와,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돈 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도 달란트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즐겁습니다. 잠을 안 자도 즐거워요. 그것만 해놓으면 유독 잘해요. 저도 정리정돈 이런 걸 잘한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삿짐 하면 나 잘하지 않을까. 우린 밤을 새워서라도 해버려야 되니까. 막 그렇게. 그러니까 내게 이렇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면, 근데 어떤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고 못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한다. 이게 새 일. 그러니까 조합원들 늘 이 안에서 이렇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나마 우리가 힘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했어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보면 광야의 길을 냈나요? 새 일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얼마나 막 확실하고 좋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신 걸 체험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의 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막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이 코로나 위기 때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좀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막 힘을 이때 쌓아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뭔가 할 때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환경적인 이 새 일도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새로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재창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조아님들 기도한 것 문제가 해결받고 은혜 받는 조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도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저기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이제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말씀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막 새롭게 늘 우리가 새로워진 것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해보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일지라도 막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막 좋고 또한 설교할 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막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조함되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주어진 새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월급,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기뻐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복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 새롭습니다. 왜? 분명히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늘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는 조화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8번째로는 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6절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여튼 자아가 빨리빨리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신 새 생명, 새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면 새로워져요. 우리가 주의 일도 그 힘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내게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 진짜 교회 오기도 싫잖아, 육신은.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새로운 새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봉사하고 싶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가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막 조합들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야,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다 붙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데는 때려 죽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막 기도도 작정 기도를 하고 헌신도 하고 막 그랬을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새 영으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새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부지런히 해야 되겠고 또 그런 기간이 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올라가면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올라가서 쌓아놔야 내가 내려갈 때 그나마 그걸로 빼먹고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갖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것, 적어도 이렇게 8가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것.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초점을 성령께 맞춰서 어쨌든 막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해도 깨달아진 것이 새로워지고 막 힘이 나고 그래요.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 힘이 나고 살 것 같고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막 주야장창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걸어가면서 말씀 주세요. 막,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 영혼이 새로운 영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새로운 것, 이런 8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날마다 새롭고 사는 재미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지는 은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